오늘 열왕기상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들린 것 같은데. 예, 영어 제목이 무슨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나타나거든요. 영어 이름은 킹스예요, 킹스. 쉽죠? 무슨 내용일까요? 네, 왕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작은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딱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네, 지혜, wisdom, 네, 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성축도 이제 건축을 하죠. 다윗의 그 열망을 이어받아서. 사실은 짓기만 했어요. 다윗이 재료를 다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건축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신실한 그렇게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부유했고 또 그것을 누렸어요. 사치스럽게 누렸습니다. 또 그리고 건물은 그냥 일반 목재로 짓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쳐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최고급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러웠을까요? 네,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병거라고 하는 것을 막 구입해요. 마차죠. 그 당시로 보면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세계 2차 대전의 탱크와 같은 존재랄까요? 현대 최신식 무기였던 거죠. 그것을 막 애굽에서부터 말이랑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막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힘이 생기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거죠. 건축물 누가 지었겠어요? 다 잡아다가 이방 민족들 우리랑 유대인들 아니야? 오케이 이래 채찍질 해가면서 막 건물을 짓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나라와 같죠? 성경에 나오는 애국과 같은 마치 바로의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변질돼서 솔로몬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또 이방인 아내를 두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기 때문에 막 마구 들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냥 여자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 여자들이 믿던 이방 우상들이 막 다 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결국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자, 결국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국가는 아들 때에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 대했어요. 우리를 너무 부려먹고 너무 돈도 많이 뜯어가고 힘들어요. 좀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놈의 자식이 친구들 이제 나이 많은 고관들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뭐예요? 더 채찍질, 더 뺏어 먹자, 뭐 이런 결론이 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더 너희를 고질고 괴롭게 너희를 굴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 같이 못하죠. 같이 못하죠 해서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지파가 그냥 아주 독립을 해서 새로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지금 원래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를 남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졌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남유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마음이 뺏겨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버리죠. 지어버리고 뭘 만드냐면 애굽 나와서 출애굽했을 때랑 똑같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고는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없네? 그럼 세우면 되지 해서 레이지파가 아니라 그냥 갖다가 너 제사장에 해서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왕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왕의 가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 왕조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뭐 2번 왕하면 다른 어떤 가문의 사람이 나와서 왕이 되고 막 대가 끊기면서 그렇게 왕이 여러 번 바뀌죠. 그래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어떤 다윗의 언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유다는 한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멸망 때까지 왕을 하고 또 가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선한 왕도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시간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경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곁들어 나와요. 그것은 그 왕이 있었던 시절에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 열왕기상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왕과 함께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과 함께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시작해서 2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때 엘리야랑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여인이죠.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우상을 세우고요.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게 변화시키는데 아주 일조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싸우게 만들고 막 조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조정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아주 그런 못된 왕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사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아합 왕을 꼬드겨서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말씀을 전적으로 거스른 일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가정의 평화가 중요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합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는데 한 번? 아닙니다. 두 번까지 승리를 하게 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람 왕이 와가지고 이제 사절을 성 앞에 이제 딱 진영을 치고 사절을 보내고 자기는 뭘 하냐면 장군들이랑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힘의 차이가 크면은 그 정도로 여유를 부릴 정도로 굉장히 힘의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1년 뒤에 또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람 왕이 붙잡혀요.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항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 아람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살려주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음에도 이 승리의 영광과 공로를 온전히 자기가 취하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인 마냥 그렇게 그 상황을 즐기다가 살려줘 버리죠. 자, 그렇게 살아남은 아람 왕이 이제 약조를 하죠. 죽을 뻔했는데 뭐 약속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 빼앗은 땅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다 돌려줄게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자, 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하나님한테 꾸중 맞는 패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너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항상 보면 그렇죠. 뭐 재물이 아까워서 가지고 온다거나 어디 저거 탐나는 데서 땅에 숨겨놓다가 하나님한테 혼난다거나 하는 딱 그런 패턴을 이 아합 왕이 똑같이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의 내용을 다룰게요. 2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이상한 거 못 느끼겠나요? 전쟁이 없었는데 왜 기록을 하죠? 그렇잖아요. 전쟁이 없었으면 없는 거지. 전쟁이 있을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전쟁이 생겨야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없었는데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없도록 지금 하셨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평화의 기간이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그것은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평화의 기간이 깨져버립니다. 자,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돌려주겠다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땅인데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전쟁을 혼자서 일으키기에는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불러다가 자신을 돕자, 협력하자,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저 땅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아니냐,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해 자신의 패배를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전쟁 중에.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해요. 일반 병사처럼. 죽는다고 하니까 무섭긴 했나봐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병사로 이제 변장을 하고,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왕처럼, 진짜 누가 봐도 왕처럼 멋있겠다 해서 전쟁터에 이제 나갑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 아람 군사가 당연히 왕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왔어요. 병거 특공대를 꾸려서 저 왕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먼저 죽여라, 특공대를 꾸려서 딱 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싸웠을까요? 아니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얘들아, 소리를 지릅니다.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 아니야, 살려줘, 나 아니야 하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아람 군사가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병거 위에 있던 변장한 이스라엘 왕의 감옥 가슴막이 이음새, 그 사이를 화살이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뭐 그냥 표현으로 봐서는 잘 느끼면 안 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우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아합 왕의 죽음도 결국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화살이 아합 왕에게 날라와 아주 작은 틈새에 꽂힌 것은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아합 왕에게 주어진 그 3년간의 평화의 기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불행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죽을 것이고 걔가 너의 피를 막 핥을 것이다 막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나 슬퍼져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겸비하여졌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겸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사실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3년의 기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 평화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지만, 이 아합 왕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원래 그런 인물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궁정 근처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고 보니까 채소를 심기에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좋아 보이면 뺏어야 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탐심과 욕심이 그득그득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데 왜 못 뺏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 것이고 그 가문에게 주어지는 뭐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빼앗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그냥 침묵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처럼 욕심내고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고, 그뿐일까요? 철저히 세상적으로 계산하죠. 정체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금 정치 상황,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아람의 정치 상황, 애굽의 정치 상황, 전체적으로 막 고려해가지고 막 이해관계를 짜내고, 그리고 남유다 왕을 포섭하고, 이제 전략적인 전술도 따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총동원, 잔머리를 막 부려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이 아합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합 왕에게 계속. 근데 이게 다 부정적이거든요. 너가 아람 왕의 목숨을 놓아주었으니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백성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때요? 나 진짜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겠는데? 나 완전 그냥 행복한 삶을 꿈꿀 수도 없겠는데? 두렵고 슬프고 뭔가 괴로워해야 할 만한 예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며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만도 한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내가 계획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짜면 그런 예언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 내가 안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씀 있었지. 근데도 내가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내 능력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회개함으로 주어진 그 3년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아합 왕은 그냥 여전히 자신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아합 왕은 죽었고요.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까? 아합 왕이 회개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라면 정말 쉽죠. 하나님은 역시 예언을 다 이루시는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네.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심판받기를 바라실까요? 이러면 좀 대답이 쉬워지죠? 구원받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하나님은 아합 왕이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이 그렇게 겸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또 아합 왕에게 주어진 예언에도 사실은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너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라는 그 말이 숨겨 있는 거죠. 그죠? 너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고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상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 그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이건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고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알지만 전제 조건이 붙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합 왕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에서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나한테 전쟁 이긴다, 뭐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들 얘기만 들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가서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 막 성공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그런데 정말 교회가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참 교회일까요?
아니죠.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해줬던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냐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결국 그 심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기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신의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린 이후로 굉장히 고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은 결국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순례에게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본성, 막 이성적인 계산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꿋꿋이 살아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크리스찬과 같은 자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이 오히려 결국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본성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 심판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심판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은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에게 심판은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괴롭고 슬프고 영원한 그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어쨌든 그러한 심판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계산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나의 뜻대로 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심판이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따르는 그러한 너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히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상까지 계속 읽었죠. 계속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계속 매 지휘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그 다음 사사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새 사람 입으시기를,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분명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남은 시간이 적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제가 더 빨리 이 중에서 1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싫어하겠지만 사모님이 싫어하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자신의 패배를 예언한 마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회개의 시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인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생명의 그 말씀이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그저 저주의 말씀으로 들렸겠죠. 자,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저주의 말로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니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그쵸? 결정 지을 수 없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만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지 않게 잘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냥 믿는 척 따르는 척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더욱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세상적인 지혜 말고 지식 말고 내 욕심 말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